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겠나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기도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르고 감사 찬양, 맞아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도구 혹은 중보. 그런 다음에 나의 필요에 대한 간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죠.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저지 뮬러를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응답받는 비결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맞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또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참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에 있는 것들, 말씀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인지 정말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엄마도 아빠도 우리 동생들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내 이름으로, 양석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다렸던 날이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날을 가장 기다리나요? 어떤 친구들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절을 너무너무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자기 생일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죠, 물론.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속죄라는 말의 뜻은 죄를 갚아준다, 죄를 용서해준다 라는 뜻이에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깨끗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랑 같이 있을 수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죄를 지었죠.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 죄 때문에 멀어져 버린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어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 주셨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변으로 모여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없었어요. 누구? 대제사장.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에 죽여서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른 이후에 성전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막이었죠. 이것은 바로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잖아요. 가는 중간중간에 이 성막을 쳐서 그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또 대제사장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걸까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육체를 가진 대제사장처럼 매일매일 제사, 1년에 한 번씩 여러 번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셨어요. 무엇으로? 자기의 육체를 통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속죄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것을 편하게 예화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 영국에 어떤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년은 왕이 살고 있는 런던까지 한참을 걸어서 마침내 왕이 있는 버킹엄 궁전의 커다란 철문 안으로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니요. 경비병이 그를 막았어요. 너 누구냐? 뭐 하러 왔어? 그러자 이 소년은 자신은 왕을 너무나 사랑하는 고아인데 왕께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왕을 인사하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너는 왕에게 초대를 받았니? 아니요. 하지만 저는 꼭 왕을 뵙고 싶어요. 이 소년은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옷도 다 낡았고 누추했지만 왕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안 됐지만 우리는 널 들여보낼 수가 없단다. 왕에게 약속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경비병은 그만 혼자서 들어가 버렸어요. 소년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곳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먼 길을 왕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그 소년을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젊은 남자가 궁전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문 앞에 다가와 울고 있는 어린 소년을 보았어요. 얘, 왜 거기서 울고 있지?
저기 저 사람들이 왕을 보러 왔는데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아서요. 어린 소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랑 같이 가자꾸나. 나와 함께 가면 괜찮아. 소녀는 어린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 소년과 함께 걸어갔어요. 그들은 손을 붙잡고 커다란 철문으로 걸어갔어요. 어린 소년은 생각했어요. 그 경비병이 아마 그들을 막고 누구냐? 왜 왔느냐? 하면서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경례까지 멋지게 하며 그들은 왕의 궁전 뜰까지 곧장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린 소녀는 그 아름다운 궁전 안에 들어가자 너무나 놀라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이었어요. 너무나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넓은 홀을 걸어 또 다른 방을 지나 또 문과 문을 지나서 결국 왕이 있는 커다란 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는 커다란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소녀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몸이 벌벌벌 떨렸어요. 바로 그들은 영국의 왕 앞에 서 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들은 어떻게 왕 앞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젊은이는 누구? 왕의 아들 왕자였던 거예요. 왕자는 왕 앞에 누구라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어요. 그는 그가 원할 때 언제라도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하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리고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핑계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석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아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를 굳이 붙이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붙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마다 붙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님.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수학 공식처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으로, 정말로 사모함으로 이 표현을 붙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에, 식사 기도할 때나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나 언제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좋죠.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점점 배워가면서 이 뜻도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큐티 하자! 잘하고 있나요? 5째 5일차가 지났죠? 목사님 저 빼먹어서 한 번, 2번밖에 못해서 하는 친구 괜찮아요! 앞에 있는 거 밀려서 있는 것도 그냥 쫙 봐버리세요. 별로 안 길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숫자들을 꼭 이렇게 적어서 그 숫자로 만들어진 마지막 문제를 꼭 풀어주세요. 그 전체 11차 모든 큐티 하자를 수료하고 전부 다 하고 숫자로 만들어진 목사님이 내는 마지막 퀴즈를 맞추는 친구는 특별 선물을 줄 거고, 만약에 다는 못했지만 저 큐티 몇 번 했어야 하는 친구는 큐티 책 위에 보면 우리 스티커 붙이는 거 있죠, 앞에. 거기다가 스티커 붙인 거를 사진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부 다 10일을 못했더라도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동백동산교회 초등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열심히 참여했어야 하는 다른 교회 친구들 혹은 다른 부서의 친구들도 있죠. 이 친구들에게도 목사님이 선물 보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10일 큐티 하자 꼭 해서 선물을 받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큐티 하자 10일이니까 10일만 하고 끝낼 거예요 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훈련, 연습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말씀 적용하면서 큐티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훈련을 잘해서 언제까지? 평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미션 빠방 큐티 하자. 하루라도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는 것이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미 열심히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엄청 쉽죠? 그죠? 하지만 한 번도 안 한 친구가 있다면 이 미션을 통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큐티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해서 한 번만 해갖고 미션 하고 한 번만 해가지고 그거 인증샷 보내도 목사님이 나중에 큐티 하자에 대한 한 번이라도 한 그 인증으로 인정하고 선물도 보내줄게요. 하지만 꼭 10일 큐티 하자 훈련을 끝까지 잘 참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알겠죠? 너무 무더운 여름이에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고 코로나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씻는 거 잊지 말고 여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